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참 끝날 것 같은데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또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편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다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약속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잠언 16장 1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결국에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준비와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하나님 뜻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경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 있게 배열하다는 뜻에서 온 거예요. 정리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러나 말의 응답, 이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마음을 질서 있고 조리 있게 정리하여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를 입 밖으로 뱉어낸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지혜로운 말 한마디의 가치, 그리고 그 말 한마디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혀의 권세라는 말이 있지요.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이 함께 들어있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 말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비수같이 마음에 박혀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기쁘게 지내기도 하지만 또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분노와 미움과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이 언어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총독들 앞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이제 자신을 변호해야 될 때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하십니다. 귀에 고막을 울려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이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이 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지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굳이 그렇게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잘 생각해서 잘 정리해서 신중하게 말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신에게 우리가 너무 잘 속습니다.
이것이 큰 함정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 분명히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어서 한 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뜻하지 않는 낭패를 겪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내 본심을 못 알아준다고 서운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받은 상처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을 했던 당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온갖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무의식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럴 때 바로 3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행사를 이라는 말을 뒤에서는 내가 경영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확실해지고 확고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해야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요. 아기들은 행동이 많이 미숙합니다. 어릴 때 모습을 보면 아직 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팔도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자기 얼굴을 스스로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눈앞에 맛있는 우유를 가져다 주어도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손이 한 번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젖병을 잡아서 아기 손에 딱 쥐어주면 그러면 아기는 손에 그것을 꽉 잡고 열심히 우유를 먹는 거예요. 엄마가 젖병을 잡아다 줘서 아기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합당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 맡긴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영과 우리의 생사하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로 복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귀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정리하여도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뱉어내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우리가 뱉은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에 주여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아무리 옳아 보여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늘 비추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아직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고난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